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계시며 지금까지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함께 생각해보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 예수 따라 한산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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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린 척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뒤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심으신 것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려 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 신음하는 자들 위로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 나와 쉼을 얻고 심령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픔을 이로하여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편 121편 1에서 2절 이걸 고백했던 시인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이끄시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며 기도로 봉사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며 봉사하는 각각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가 종고동부, 11시가 유초동부입니다. 가을 행복 아카데미가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신청자는 신청서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큐티 신청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행복 5와 6이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여전도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당신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천주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 중에 그리고 또 아주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그러한 성도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해서 성인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성스러운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성스러운 분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인데 아주 거룩한 사람을 이렇게 성인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걸으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헤메, 바나바를 스스 그렇게 부릅니다. 스스는 제우스, 그다음에 헤메는 헤르메스, 신. 그러자 바울이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시인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말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누가 신인지 바로는 하나님과 대결을 합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을 그렇게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힘들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때 기록원들은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제 사실 원망을 하는데 모세에게 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바로가 모세를 어떠한 존재로 보게 되는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서게 되고, 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신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람이고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신처럼 여겼던 사람은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 이 모세를 지금 신처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이 사실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그의 혈기로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많은 늙은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입이 둔해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부인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구스 여인을 첩으로 얻었던 인간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로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관원들,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앞에서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리고 심판을 전하고 메시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옷을 찢고 이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환한 미소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죽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사명을 아주 담대하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뭔가 다릅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면은 지금은 신처럼 뭔가 이렇게 권위에 눌려있는 그런 자로 이 모세도 알아차릴 정도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찮은 늙은이에서 뭔가 있는 듯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그를 감싸고 보호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모세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특별히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능을 주셨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자를 고치는 권능, 약한 자를 또한 강하게 하는 권능, 그런 권능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는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작은 나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의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강국 애굽에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이 바로의 눈에 신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을 신처럼 북한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리고 이단들, 그들의 교주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한 재림주로 착각을 하고 신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과 또한 각 나라의 뭐 이렇게 북한처럼 뭐 김정은처럼 각 나라 또 이단의 그런 교주처럼 여기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다른 것은 사람이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강한 원수의 그 바로의 눈에 신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대사로 임명을 하시고 대사의 대리인의 합당한 권세, 권한, 능력,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권세, 권능,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1절 후반절부터 2절에 보니까 대언자가 나오는데 그 대언자가 아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모세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있는 그대로 형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형 아론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전합니다. 결국 그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대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여,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모세를 배려해서 형 아론을 그 옆에 대언자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다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권위, 능력 앞에 압도되어서 아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아론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함부로 했다면 지금은 신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어떻게 보면 귀에 어떻게 보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아론이 80세, 83살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잘하고 또 순종을 잘할 때 이 모세가 신처럼 보인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뭐가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예로 이제 이제 중국집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아니 저기 그 배달하시는 분이 주소를 잘못 알아서 그 집에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집에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배달 사고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기를 짬뽕을 주문을 했는데 짬뽕이 아닌 짜장이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달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딴 것을 우리가 하면은 그것도 배달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와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전하지 않고 딴 것을 전하면은 이것은 배달서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바로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은 여러 가지 기적, 심판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뭐 인정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편 105편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 이전의 선조 바로가 이렇게 해서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된다, 이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자. 그래서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심한 중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면 안 되고 또 교활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이 바로가 지금 하나님과 누가 신인지 대결 구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과 전염병,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히브리의 신을 무시하고 내가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지금 이 모세가 신처럼 보이는데 이 모세가 이 모세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바로 신이고 애굽에는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모세보다, 그리고 모세가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치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신이다, 뭐 지금 그런 마음을 완악하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바로가 모든 그러한 완악함이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건대 정말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100% 참으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00% 순종, 즉시 순종, 그런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이 언제 다 모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4절 이렇게 이제 이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큰 심판을 애굽에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표징과 뭐 이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바로 앞에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과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그 재앙부터 다 신입니다. 애굽의 신, 그 신을 이 바로는 이제 진짜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 펼치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강한지 점점 강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손이 애굽의 전역에 펼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하십니다. 그 이제 애굽의 재앙의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고센 땅에는 없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와서 또 고센 땅에도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 장자의 죽음이 없지만 애굽에는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서야 내보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로 그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구걸하듯이 그를 달래듯이 어렵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걸하듯이 애원하듯이 그리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 가감을 하면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편은 괜찮고 우리 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것처럼 이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런 식으로 잘못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중에 10번째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려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인데 나중에 같이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함께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10번의 그러한 경고,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10번째 다 재앙을 받고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경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의 그런 경고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루빨리 돌아오시는, 그리고 늘 항상 거룩해서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에게 보인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인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먼저 선보이기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라. 이 10가지 재앙과 이적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심판입니다. 심판, 진짜.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이적은 피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이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것을 알도록 그러한 재앙과 이적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뱀이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떠한 능력을 주셔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셔서 그 지팡이는 요술을 부리듯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는 그러한 요술 지팡이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 뱀이 된다는 것은 그 지팡이에 어떠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순종을 해서 이 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니 이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처럼 뱀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뱀이 아니라 아마 코브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독이 있고 그러한 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도 있지만 좀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아마 이전에 그러한 요술을 이 바로에게 보여줘서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술사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속임. 깜짝하는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이는지 진짜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과 이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도 뭐 코브라가 됐는지 어떤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하나님의 뭐 이제 능력의 종들,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마술사나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어떠한 청년이 자기는 진짜 꼴찌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교 1등을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이제 학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업이 뭐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죽을 병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부를 꼴찌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떠한 충격을 받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교를 1등을 하는 그런 불신자 학생도 있고, 또 완전히 망한 기업이 망하고 뭐 사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어떤 기술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큰 기업이 되고 뭐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불신자 중에서는 죽을 병 걸렸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의 지팡이는 그냥 죽은 지팡이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 어떠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삼킵니다. 세상의 능력의 최극대치는 뭐냐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단이 가장 큰 무기를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 부활,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죽음을 삼켰음을, 사망을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려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미혹에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의 지팡이를 그렇게 삼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삼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기에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씀과 또한 지팡이를 던지는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모든 이적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환경에 힘들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모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능과 수시를 앞두고 수험생들 또한 취업을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눈에 신처럼 보이고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러한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또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명이 우리에게 명령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수풀을 멸해줘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옵소서. 열심히 남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와 하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정들을 잘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진학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만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또 우선순위를 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믿지 않은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와 염증을 제거시켜 주옵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며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주시고 손님이 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비전을 품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주요 형제를 잘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주옵소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귀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청년과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치한 학생과 박준 학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을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하민이 또한 규영이 규민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민이 주은이 우리 청년들이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일 용서를 잘할 수 있는 곳을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아버지 하나님 구정금 성교헌금 또한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에 요셉이 계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또한 그 능력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